네, 우리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그 비행에 관한 그 뉴스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그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죄로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이렇게 처분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인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이렇게 들통했다는 것이죠.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그때 처음에 걸렸을 때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 더 크게 이제 일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그 연예인에게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무혐의로 지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거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잘못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 경중, 우리가 생각하는 제 경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고 보고 똑같은 죄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기회를 차버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제자들은 기회를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을 다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열어주시는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지역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난 자들은 대부분 병자들이 이렇게 오고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인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잘 분별하는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는 정엄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해 보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런 조치, 이런 표적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네. 직무태만이다.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도 이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에 대하여 제시해 줄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 대하여 표적을 제시해 주기보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묻는 질문 또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진짜 궁금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십시오. 힐난하며 책망하듯이 너 가짜잖아. 너 표적이 없잖아.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에 의하여 책망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그 마음으로 의도로 힐난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이라면 진짜 짠 하고 이렇게 진짜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서 깜짝 놀래키고 받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난 하늘로부터 왔어 라고 보여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님은 저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무엇을 보여주어도 너 어떤 방법을 썼어? 어떻게 속이는 거야? 꼭 마술사 이렇게 마술하면 다들 와 신기하다보다는 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뒤에 무슨 줄 같은 거 없을까? 뭐 이런 거 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뭘 하면 또 의심의 눈으로 저 뭐가 있을 텐데 뭐가 잘못됐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표적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소경이 기머리가 이제 각종 그 나병 환자들이 낫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아닙니까? 그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성경을 안다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요나의 표적, 그리고 내가 실제로 베푸는 온갖 병자들이 낫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표적, 그리고 앞으로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여줘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것이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속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러한 표적을 애써 의존하고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으신 우리 지음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요나의 표적이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을 통해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탄식케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신랑하며 시험했던 것을 답답해하시고 이제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들은 본래 불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마침 누가 담당자였는지 모르지만 식사거리를 놔두고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떡 하나 갖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 놀라는 거죠. 누룩이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까? 떡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까? 이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돌려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근거리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근거림이 아닙니다. 이 수근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16절에 서로 수근거리거를 하고 이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이것은 이미 14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때부터 이거 주님이 안 들리도록 수근수근 주님이 하면은 이 떡 한 조각 이거 12조각 나눠야지 13조각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만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잘못이나 누가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서로 굶고 아니면 스승님께만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토론이 이 14절의 토론이 끝마치지 않는데 주님이 중간에 딱 경고하듯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떡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듯이 논쟁하듯이 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 떡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수근거림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 또한 7개로 4,000명이 먹은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떡이 한 개밖에 안 돼서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떡이 최소한 5개는 돼야, 최소한 5개는 돼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기적을 못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 개만 있어도 이 갈릴리 바다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만 있기만 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뭘까요? 떡 한 개로도 내가 기적을 못 일으킬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나는 한 개도 할 수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배에 먹을 수 있는 떡 한 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 떡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떡,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생명의 떡, 그 떡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 눈에 보이는 떡, 먹을 수 있는 떡, 그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토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배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떡은 먹을 수 있는 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일으킨 기적, 그것을 보고도 아직 모르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떡이, 먹을 수 있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고백이 너희들 속에 수군거림, 너희들 속에 이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처음에 경고했던 그 말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해시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밀가루에 넣고 부풀어 오면 빵이 되고 떡이 되지 않습니까?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 실제보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좋은 의도로 비유로 사용할 때는 천국의 비유에서 이 확장되고 커져가는 그 의미로 이 누룩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알맹이보다 실제보다 부풀어 오르는 커져 보이는 속 알맹이는 별로 없는 그런 이제 뻥튀기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을 주의를 할 때 이 누룩은 자신의 신앙을 더 크게 돋보이게 하는 또는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고 더 신앙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헬라파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헬라파와 반대되는 이 정통 유대인 그룹입니다. 정반대되는 그룹입니다. 자기들끼리 있던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식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더 좋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율법대로 지킵니다. 손 씻는 문제 앞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전통을 세우고 그 전통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장 길바닥 그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철저히 사람들 보기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헤롯의 그룹,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돋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실제보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마태는 이것을 행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실제보다 사람들에게 외식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사두개인은 제사법을 압니다. 제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잘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구경하는데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런 주님을 옆에서 수종들이 참 훌륭하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고 진짜 말씀을 매일매일 저 말씀을 들으면 진짜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는 떡한 개에 넣고 서로서로 수근거리면서 이거 누구 탓이냐, 누가 먹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배고프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수근거리고 다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시죠.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실제 모습이 다릅니다.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 같은 행동을 하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외식의 누룩을 주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인지 참으로 믿는 자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뒷전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나타나는 것이 외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말대로 신앙이 바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외식은 자신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만듭니다.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여간을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배는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 나타나야 하는데 배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맹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데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사람이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나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맹인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는 못 가지 않습니까? 맹인이 가진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맹인이 목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두고 봐, 나중에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을 도와줘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 부탁을 듣고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도 맹인을 모른 척 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 그는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눈이 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외면하지 않냐고 도와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와 그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해결되는 은혜. 이렇게 병 고치려 하는 이 눈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이 맹인, 근데 주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더럽게도 그 눈에 침을 뱉습니다. 이 침 뱉는 것은 7장 마음 끝에 보면은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침을 뱉었던 그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당시 침 뱉는 것이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그것은 유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헬라적인 입장이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부정의 그 사람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침뱉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에게 침뱉습니다. 그럼 너는 부정한 자다. 하지만 주님이 어루만져주지 않습니까? 안수하지 않습니다. 침뱉음의 그 치욕을 주님의 안수함으로 그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치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서 바라봅니다. 사람 같은 것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